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장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저희에게 열심히 생활하도록 힘을 주시고 안식일을 통해 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과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새 언약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새 언약은 기존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의 언약이며 신의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여 영구적으로 지속시키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성소제도와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대하여 새 언약의 관점에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억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지난 시간에 성소에 대하여 잠깐 언급해드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소제도는 첫 언약, 즉 옛 언약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봉사의 핵심은 동물의 희생과 제사장의 중보이고요. 성소에서는 끊임없이 동물이 희생되었고 그 동물이 죽으며 흘린 피는 제사장에게 전달되어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이 모든 성소에서의 제사와 과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상징과 모형이었다는 말은 성소에서 행해진 행위 자체에 구원이 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 모든 희생제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구약의 성소는 그림자, 상징, 참것의 모형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148페이지 회색 박스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시고 학습 목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도시의 밤길을 프랭크 씨는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다. 얼마 후에 그는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틀림없이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 인쇄업 하시는 프랭크 씨 맞죠? 예,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죠? 그 낯선 사람은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만 당신 형님을 잘 압니다. 어둠 속이긴 하지만 당신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동작이 당신 형님과 꼭 닮아서 동생분이 아닌가 생각했지요. 전에 인쇄업하는 동생이 한 분 있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 관한 진리를 힘있게 예증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의 성소는 하나의 그림자요 상징이요 참것의 모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성소를 통해 나타난 그림자와 상징에는 그것이 대표하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분명하게 비춰주고 드러내주는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닫기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 느끼기 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행하기입니다.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네, 우리 한 장 넘겨서 일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 먼저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절 두 부분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건축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라고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소를 짓게 하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헤어지고 싶지 않으셔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1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의 번역보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좀 더 느낌이 따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사실 죄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실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성소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언약과 성소 제도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래도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도 사람 편에서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의 기독교 교의학 3권 98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신 것은 은혜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과 함께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의 경험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은혜의 공간적 경험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과 150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짓게 하신 것도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 함께 151페이지 묵상과 적용을 살펴봅니다. 묵상의 질문에서 검토해보라고 권하는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미 살펴보았고요. 초록색 글씨 아랫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은 일관되게도 항상 사람을 위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신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적용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대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냥 어정쩡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공간에 대해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안식일과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가까이 만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이것이 안식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욱 가까이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이 성소 혹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떠올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시간과 공간은 아마도 안식일과 성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엿새 동안과 또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저는 사람 편에서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꽤 많은 시간을 성전에 모이지 못했었고 지금도 정규 예배 시간 외에는 여러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이라는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성전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과 상황에 맞게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규칙들을 지켜가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읽고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시대의 소망 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의 장막 곁에 그분의 장막을 치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고 영감의 글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죄,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동물인 희생제물을 통해서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소개되어 있다고 교과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 15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언약 관계와 제약하는 율법을 깨뜨렸을지라도 대속물인 동물을 희생제물로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과 및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각각의 희생제사들은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이었다. 희생제사는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피뿌림을 통해 개인의 죄와 허물을 성소로 옮김으로써 회개한 자들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교제와 교통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희생제사, 동물의 피를 흘려서 성소에 뿌리는 일 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었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희생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52페이지 맨 아래 따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인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었다. 희생제물들은 죄인을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자의 신분에서 용서받고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어떤 동물도 인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할 만한 적절한 대속물이 될 수는 없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진술하였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바울의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맨 아래 교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받으신 바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다.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미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꼭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53페이지 묵상과 적용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성소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던 구약시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희생제물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아무리 작은 것을 희생제물로 가져다 바치더라도 직접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당시의 제사였습니다. 동물의 목숨이 내 죄 때문에 끊어진다는 것을 매일 경험해야 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잔인함, 그리고 죄의 참혹함,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속절없음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어서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또 스스로 새롭게 결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아래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읽고 화요일 소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음.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시대의 소망 165페이지입니다. 우리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좀 그어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 설교, 봉사, 부귀영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대속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한 절 더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교과 154페이지 가운데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속은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핵심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진리에서부터 다른 모든 진리가 시작된다. 우리의 회복과 자유와 용서와 낙원에서의 영생의 소망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곧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르러 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모든 구원의 계획에 있어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즉 신적 존재의 희생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희생. 오늘 이 성소제도, 새언약과 성소라는 제목을 통하여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감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교과 마지막 단락에 엘렌 화이트의 나는 믿음으로 사노라 100페이지에서 인용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자주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155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고 수요일 소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만이 대속할 수 있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이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수요일 소재 봅니다. 새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과 156페이지 첫째, 둘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거하시기로 정하신 지상 성소는 동물의 희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소 봉사는 이러한 동물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한 후에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봉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행하실 일의 그림자와 상징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상징의 역할을 했던 성소 봉사가 동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동물의 희생에서 지상성소의 제사제도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지상성소의 원형인 하늘성소의 제사제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의 부분이 남아 있었듯이 하늘성소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6페이지 교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언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는 실체로서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속하기에 불완전해서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네,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성소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각각의 과정이 다 완전합니다. 완전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야지만이 다음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죠. 하늘 성소는 그 다음 사역이었고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57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사단은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 기뻐한다. 그는 말 그대로 형제들의 참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범하는 모든 죄와 잘못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의 중보자는 아버지 아끼소서, 그들을 아끼소서, 나는 그들을 나의 피로 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을 들어 올리신다. 교회 증언 2권 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의 표현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기뻐합니다. 참으로 나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특히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그리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단의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욱더 슬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목요일 소재를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과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감당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시며 간구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일을 하시고 변호자 혹은 대언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자복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더 뛰어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며 새롭고 산 길을 제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59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명이 죄인에게 제시되어 그의 죄악의 깊이를 나타내 줄 그때에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시되어야 한다. 증언보감 1권 5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언약과 하늘성소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계속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을 주셔서 함께 새 언약의 성소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살기 원하오니 이 저녁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안식일을 보내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